이사야 49장에서 55장에 걸쳐서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 의문을 제시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그 능력의 팔을 사용해서 바벨론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자기들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것인가? 저 강력한 바벨론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조차 의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49장에서 5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강조했어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능력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믿지를 않았어요. 5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시기까지 했어요. 이런 명령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런 명령하고 똑같이 권위 있게 들려집니다. 또 55장 56장에는 주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돈 없이 오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촉구해도 듣지 않아요. 너무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던 이스라엘은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순종하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잘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건 또 더더욱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데 구원하는 방법도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해 49장, 50장, 52장 이래 보면은 고난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53장에는 그런 고난에 대한 예언이 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성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 성공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고난당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희석되어서 고난당하는 것만 크게 부각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제목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게. 근데 이사야 53장의 의도는 여호와의 종의 형통,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차지하는 많은 분량들이 고난을 말하고 있어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을 정도. 그러니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성공하려면, 형통하려면, 뜻을 이루려면 승리해야지 고난을 당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어요.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목표, 그것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청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주님의 방법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십자가를 자원하셨어요.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막아내고 멸할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나다. 날 잡아가거라.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내느냐 그 말이죠. 이걸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구원을 이루시고 형통하고 성공하셔야 되는데 모진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팔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안에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가
승리의 방법이고 십자가가 형통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신 일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조롱을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권능으로 기적으로 보여줘도 권능조차 그들은 부정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믿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들까지도 부정해버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를 보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이런 비참함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봐라. 정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팔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겠느냐? 순종하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정말 여호와의 종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난다. 주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라면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야 돼.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모습.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 그가 십자가까지도 순종하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위대한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주님을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을 만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순종하는 데서 여호와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 그 뜻을 순종하다가 보면 고난이 되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죽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과 성공이, 형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정말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시대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특별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신앙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